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집중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절대 공의가 아닙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들어있고 사랑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공의와 은혜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제 공원에서 초등학생 6학년인데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막 킥보드인가요? 막 이렇게 킥보드를 너무 위험하게 막 타길래 그 이사 온 그 사람이 그 초등학생을 막 혼냈대. 근데 며칠 있다가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더래. 왜 조사를 하는가 봤더니 그 엄마가 신고를 해서 그 초등학생 엄마 담배 피고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그 엄마가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자식을 완전히 죄로 망치는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자기 자식을 죄로 망치는 무서운 범죄자라 이 말이에요. 그 엄마는 범죄자라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범죄자지. 자식을 망치는 범죄자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엄마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그 사랑 속에 뭐가 빠졌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엄마가 생각하는 사랑 속에 뭐가 빠졌어?
공의가 빠져 있는 거야. 공의가 빠져 있는 사랑은 범죄자예요. 이 자식이 의의를 알겠어? 이 자식이 의의를 알겠어? 이 자식이 죄를 알겠어요? 왜? 공의가 없는 무조건 은혜만 잘했다 괜찮다 이것만 베푸니까 이놈이 의의를 구분할 수 있겠어? 죄를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망치는 놈이 이제 사회에 패려나가고 사회에 악이 되고 사회에서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못된 놈이 되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애미가 만든 거라니까. 그 애미가. 예? 그러면 그 애미가 누구요? 그 애미가 범죄자잖아. 누구를 그렇게 만든 범죄자야? 자식을 그렇게 만든 범죄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속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돼. 잘못한 것은 공의가 뭡니까? 잘못한 것은 책망해야 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 그게 공의야. 그게 공의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한 거에 대한 책망,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딱 지불하고 여기서 끝나면 뭐 이건 뭐 그냥 사랑이 아니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잘못에 대한 책망과 대가 후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서가 뭐냐? 은혜야.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 교회에서 막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막 아무렇게나 떠들고 막 이런 성물 같은 거 막 여기다 막, 그 전에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 껌을 질겅질겅 씹다가 그냥 껌을 요 있잖아요. 이런데 밑에 살 안 보이는데 이런데 요 밑에다가 껌을 막 붙이고 만약에 보십시다. 그게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라고 해보십시다. 권사 아들이라 말하면 안 돼. 그 권사 큰일 나. 아니요, 따끔하게 야단쳐야 돼. 그게 공의라니까.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해야 이게 진실한 사랑이지. 나중에 천방지축 전혀 해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봐. 나중에 참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때 그게 사랑입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지. 그래서 목사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잘못해도 괜찮다고 칭찬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 공의가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어. 그럼 사랑 속에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주셔서, 뭘 보내주셨어? 율법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봐주지를 않아. 야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용서가 없어 봐.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값인 사망으로만 다스려 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무서운 분이지.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죄값인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라는 채널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으니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다독거려주고,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했는데 괜찮다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요? 그 애미처럼 범죄자라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고 회개시키지 않는 목사는 미안한 말이지만 누굽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라니까. 무섭다니까. 자, 지금은 그 초등학생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그저 그냥 괜찮다고 해보십시다. 괜찮은 것도 아니지. 초등학생이 벌써 담배를 펼 때 아직 이 세포가 아직 이 성장판이 아직 안 닫혀 있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담배를 펴보십시오. 담배 한 모금 딱 빨아들였을 때 한 모금 빨아들였을 때 여기서 담배 타는 여기에서 자 이게 화씨 600도래. 화씨 600도. 여기서 딱 이 화씨 600도에 요 담배 이 안에 있는 성분에서 이 타는 순간에 4,000가지의 독성 물질이 자기 몸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 4,000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4,000가지래. 4,000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게 뭡니까? 첫째, 니코틴. 그 다음에 타르,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요 세 가지. 자, 4,000가지 중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수도 들어있고, 이 4,000가지 중에 딱 담배 이 연기를 빠는 순간에 비수가 뭔지 알죠? 비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쥐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비소입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소. 자, 비소도 들어있고 우리 제초제 줄 때 있잖아요. 제초제 농약 성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대. 그 중에 가장 니코틴, 타르, 또 일산화탄소. 그래서 담배를 딱 처음에 피는 사람들은 어질어질하잖아요. 그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인가? 우리 저 연탄가스가 뭐예요? 일산화탄소지. 일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내 콧구멍 속에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고, 타르가 뭐냐면, 자 보셔요. 소에게 이 큰 황소에게 타르 이 소주잔인가 거기에다가 타르 한 잔을 딱 주사를 놨더니 현장에서 즉사에 죽어버리더래. 그만큼 무서운 게 타르거든. 이거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니코틴 담배 피면 여기 손에 노릇끼리한 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니코틴 성분입니다. 노릇끼리한 게 이렇게 묻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빨아서 들어가는 이 연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연기 있지. 여기 나오는 이 연기를 마시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안 좋은 독성이 있다는 거야. 왜냐? 이거는 필터로 그래도 이런 필터로 그래도 그나마 걸러졌다고 해서 걸러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필터라도 걸러져 있지만, 그러나 걸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와. 그러니까 담배 피는 놈보다 옆에서 그 연기를 마시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저 담배를 마약 성분으로 딱 분류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만 전매청 아주 나라에서 대놓고 팔아버리지. 자 보셔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기사를 딱 보고, 야, 이놈은 몇 살에 암에 걸릴까? 이놈은 몇 살에 암에 걸릴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놈은 몇 살에 암에 걸릴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직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담배를 폈을 때 그것이 폐암이 될 수 있고 혈액암이 될 수 있고, 간이 얼마나 자기 육체를 완전히 암으로 죽여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후두암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부모로서 공의의 법을 가지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오히려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혼낸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제 자식이 참 손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피해를 줘서 딱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부모와 함께 무릎을 딱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이 자식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릎까지 꿇라? 지금은 반항적이라도 언젠가는 깨닫지 않겠어? 그런데 이걸 합리화시키고 막 오히려 자식을 남의 자식 왜 그랬느냐고 해봐. 자식 죽이는 범죄자라니까. 이 부모가 자식 죽이는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범죄자지.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공의가 없는 설교, 그러면 무조건 책망만 합니까? 아니요. 거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하자, 이렇게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성도의 영혼을 향한 범죄자라 이 말이에요. 뭐 육체는 살겠지, 세상의 꾀를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의 꾀를 가지고 육체는 살겠지.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지. 야, 나는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예수여, 이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고 설교를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의 조화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의 법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 보십시오. 그럼 목사가 심판자야? 심판자가 되는 거지. 목사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자유와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 징계가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책망이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이런 공의와 은혜 속에서 키워야. 지금은 듣기 싫지. 이런 몽학 선생 아래에서, 자, 몽학 선생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자, 종이 10명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주인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10명이 있어. 주인에게 자식이 있어, 아이가 있어, 아이가. 근데 이놈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무슨 특별하게 무슨 학교가 있겠습니까? 뭐 있겠죠, 뭐 서당이나 이런 부분. 자, 그런데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내 가정에 종이 한 10명 있다 이 말. 주인이 생각할 때 가장 똑똑하고 신령한 종 하나를 택해. 그리고 그 아이를 맡겨서 교육을 시켜. 그때 이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은 비록 종이지만 누구야? 선생이야.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 그럼 이 종은 권리가 있어. 자식에게 무슨 권리? 잘못할 때 야단도 치고, 정 안 되면 회초리도 들어서, 비록 주인의 자식인 주인이지만 회초리를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의의 법이라니까. 이렇게 잘 키우다가 보니까 성장해서 철이 들었네. 이제는 매를 안 들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해. 그러면 이 종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이것은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뭐냐? 몽학 선생이야.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 때까지 율법은 계속 몽학 선생의 기능을 통하여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의 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얘는 참 언제 암이 걸릴까, 언제 암이 걸릴까, 이 생각. 여러분 벌써 20대, 자 보세요. 아직 성장기잖아. 얼마나 이 살이 연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파괴되냐? 자, 담배를 딱 벌써 아직 성장했어도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그 이주일 씨가 왜 죽었죠? 폐암으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담배 때문에 죽었다고 벌써 그가 마지막 세상 뜨기 전에 그래서 금연 광고하지 않아요. 자, 성장해서도 담배 펴서도 안 되지만, 성장하기 전에 아직 이런 이 뼈도 성장하는 단계, 세포도 성장하는 단계.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파괴가 되게, 뭐가 기형아가 되느냐? 염색체가 뭐라고 그러지? 이 염색체가 손상이 돼. 염색체가 손상이 된다.
그럼 연색자가 손상이 됐을 때 자식 낳아 기영아를 낳지. 그럼 이것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자식을 망치기로 작정한 범죄자지. 하나님이 범죄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범죄자가 아닌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철저하게 공의와 은혜의 잣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죄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받고 속죄함 받을 때 그 감사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의와 은혜가 들어있다.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와 은혜의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 지상의 짐승을 만드시고 이 짐승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딘제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고 소유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주셨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사랑인데 자, 여기는 축복만 들어있지, 주신 것만 들어있지, 누릴 것만 들어있지. 창세기 2장에 와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디는 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대? 안식하셨대.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뭐를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럼 선악과가 뭐냐? 이 선악과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선악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럼 공의가 뭡니까?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공의가 뭐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거 말은 불순종하면 뭐야? 이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 죽어.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장난 하려고 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자식아, 말장난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을 그래죠. 싸우려고 울퉁불퉁 죽어, 너 죽여. 그리고 죽입니까? 말만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려고 그냥 우퉁벗고 죽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적인 거야.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질적인 거라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음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공의의 법이야. 공의의 법. 근데 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만 들어있지만 여기는 예수의 죽음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은 공의의 법칙이야. 선악과 먹으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악과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 먹으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것은 은혜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들어있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죽음은, 겉에서 드러나는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 그러면 아무나 예수의 죽음을 통한 죽음의 문제 해결이 됩니까? 내 죽음을 깨달아야, 내 죽음을 인정해야, 내 죽음을 회개해야, 내 죽음을 발견해야 예수의 죽음에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 죽음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이 설교가 무슨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책망하지 않는 설교에 무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강단 보십시오. 성도들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지, 죄를 지적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겠어? 죄를 지적하는, 죄를 책망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겠어요? 절대는 아니지만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하루,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일이 시달리고 저리 시달렸는데, 이 교회 와서라도 좀 편안하게 좀 할 것이지 왜 그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책망하느냐고. 그리고 교회 안 온다니까. 다른 칭찬하는 교회 가지. 그러면 공의의 법으로 접근할 때 그 목사는 성도를, 그 성도 영혼을 향해 누구라고? 범죄자라니까. 범죄자. 그 부모가 범죄를,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듯이 범죄자라니까. 범죄자라니까. 그 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사용원도를 받고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자식이 사용원도를 받고 교도소 면회를 갔을 때 이제 사형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죠. 알려주질 않으니까 면회 온 엄마에게, 나 엄마 어렸을 때 젖 물고 살았는데 나 엄마 젖 좀 한번 물어도 돼? 옛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마나 자식이 막 치근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젖을 물렸대, 자식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엄마의 젖꼭지를 팍 물어서 뜯어버렸대야. 왜 뜯어버렸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 나 젖먹여 키워가면서 잘못할 때 따끔하게 야단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내가 잘못할 때 엄마가 따끔하게 야단쳤으면 나 이렇게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원도 안 받았을 텐데, 그냥 무조건 잘해도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책망하지도 않고 내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저주해 가면서 물어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니까. 사랑이요? 범죄자요? 자식을 범죄자로 만든 범죄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조화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 입은 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자식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까? 절대 감사를 몰라요. 당연히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한다니까. 엄마가 나를 낳아놨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 줘야지, 내가 잘못해도.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당연히 책임져 줘야지 하면서 감사를 몰라. 감사합니까? 여러분, 책망 없이 키운 자식,
야단 없이 키운 자식, 회초리 없이 키운 자식 성장해도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부모를 끝까지 이용해 먹지. 이용해 먹는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 보입니까? 절대 부모가 부모로, 이렇게 키운 자식, 큰 자식은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뭘로 보이겠습니까? 전부 돈으로 보이지. 전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인다니까. 돈으로. 예?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런 놈이 감사가 있겠어? 그런 놈이 감사가 있겠어요? 공의의 법칙을 가지고 야단을 딱 치면서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예, 책망 받을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니 우리 엄마는 너무 심하다고, 우리 엄마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오히려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든데, 엄마 아빠가 뭡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가 힘든 줄로 지금 그때는 착각한다니까. 그런데 저도 결혼하고 자식 나오면서 키워볼 때, 야,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를 야단쳤구나. 그때 자식 키울 때 그때서야 조금 깨닫지. 여러분도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깨달은 바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공의의 법과 은혜의 조화 속에서 자식을 키우지 않고 무조건 은혜 잘했어 무조건 그냥 돈으로 키우고 뭐로 막 그냥 육신의 고깃덩어리만 키워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겠는가? 엄마가 뭐 좀만 줘도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줘야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재산 불려줘야지. 감사를 모르고 이러다 큰 소리 친다니까. 여러분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책망받지 않고 무조건 은혜 해가면서 그저 잘했다.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안 들어 잘했어요. 11잔에도 잘했어요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감사를 알겠는가? 모른다니까. 이 자식과 같이. 네? 알겠어? 모른다 이 말에. 절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주님의,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부 자기 하나 잘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하나 영혼이 아니라 자기 육체 하나, 전부 교회에서 자기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자기를 칭찬해 줘야 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골칫덩어리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골칫덩어리지.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겠냐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나는 이게 두 개라. 이거 하나 필요 없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서 쓸려? 그래, 나 이거 꼭 필요했었는데 가지고 왔어. 쓰려고 했더니 고장 났네. 어떻게 되겠어? 이거 치우느라고 힘들지. 이건 방구석에 놔두자니 이건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도 못하고. 참 이게 보통 문제지. 우리 아버지가 참, 예를 보십시다. 우리 그거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터미널이나 그런 데 가면 가려고 버스 한 보통 2-30분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 어떤 놈이 딱 타가지고, 손님 여러분 승객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여러분에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공장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참 부도가 나가지고 이걸 일괄 처리해가면서 가격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상으로 돌려드려도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원가는 받지 않고 세금만 받겠습니다. 자, 얼마냐? 세금이 3만 원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그냥 세금만 받기에는 좀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당선된 사람만 세금을 받겠습니다.
번호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번호 나눠줘봐. 벌써 내가 오늘 몇 명 팔고 한 5명 정도 나눠주면 한 2명은 안 사고 3명 살 것이다. 벌써 계산 속에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시골 사람 어수룩한 사람만 딱 번호 부를 거 다 나눠주지. 어수룩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놈들에게 바라볼 때 어수룩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나도 이 보통 이제 저는 대전에서 많이 이제 대전 그 동부 터미널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서울이나 여기 부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세련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왜 대놓고 앞에서 대놓고 그냥 비웃듯이 웃는디야? 어? 세련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우리 동기 모임, 이 신학대학 동기 모임에 카톡방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하나 글을 뭐 짧은 어떤 이렇게 대화창에 이제 글을 하나 내 동안은 처음 2번째인가 올렸어요. 딱 올렸는데 어떤 동기 하나가 뭐라고 올렸느냐? 나는 이 대원이가 나는 참 신학교 때 가장 멋있게 봤다고, 탤런트로 봤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지금도 멋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멋있어. 웃어요 좀. 어? 자, 이 얘기를 왜 했지? 대전에서 막 뽑아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였는가? 나는 없어. 이제 번호 당첨이 안 돼. 이 말은 어수룩하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놈들이 바라볼 때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참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집에 가보면 없었던 물건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해. 엄마가 그게 바로 그거라고.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뭐지 이거 막 가는 걸 뭐라고 그러지? 가는 걸 믹서기. 믹서기가 막 큽니다. 막 커.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믹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사왔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작동을 못 하나? 그래 난 내 생각에 시골 사람이라 작동을 못 하나 보다 해서 가지고 와서 콘센트에 꽂고 아무리 누르고 밑세리고 별놈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버리느라고 힘들었어. 이거 힘든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런 거 버리려면 돈 들잖아. 쓰레기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공의의 법 없이 은혜만 이렇게 큰 자식은 성도를 이렇게 키우면 교회에서 뭐요?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어디다 치워 이걸? 치우자니 그래도 기회라도 주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치울 수는 없고 안 치우자니 저만 위하고 이걸 어디다 써먹겠어 이거를. 이런 쓰레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치우자니 그렇고 안 치우자니 그렇고 이런 쓰레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예? 박성수 권사님 이런 쓰레기는 아니겠죠? 웃음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 그 콧물 튀기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이 진실한 사랑을 알았습니까? 아담이 진실한 사랑을 알았느냐 이만 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만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 옆에 누가 있어? 하와가 있다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독초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내가 하와를 만들어 죽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줬지만 아담이 누구를 크게 봐야 돼? 하와와 가까이 있었지만 아담은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 하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 하와보다 아담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하와가 가까이 있으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로 하와가 죄를 짓게 선악과를 먹자고 할 때 먹는 이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우리 같이
독약을 한번 먹읍시다. 그게 사랑이야? 자, 사랑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뭐가 찾아왔느냐? 인류의 사망이 찾아왔어. 그러면 사망이 찾아왔는데 인류는 사망을 가지고 살다가 사망하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 사망하게 된 인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했죠,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이 사망은,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은 인간의 죽음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누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인간 스스로 살 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인간 스스로 살 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4,000년 동안 너희들은 인간이 없음, 너희들 스스로 살면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 그게 성경이야. 성경. 너희들 스스로 살면 소망 없어. 너희들 스스로 살면 소망 없어. 나의 간섭 안에 살아야 소망이 있어. 내 은혜로 살아야 소망이 있어. 내 공의의 법으로 살아야 소망이 있어.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 자, 소망이 없다는 사건을 첫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노아의 홍수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니까 뭐가 관영해? 죄악이 관영해. 인류를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 간섭해도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도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아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겠는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어. 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유의지의 그 범주를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다니까. 아무리 잘못해서 멸망하게 돼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범주를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악의 관용,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강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인격적으로 거래한다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멸해버렸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했대?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악하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면 소망이 없다니까. 인간은 자기 혼자 살면 소망이 없다니까. 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항상 악할 뿐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와서 인간을 책망해 줘야 내가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공의의 법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 절대 못 깨닫는다니까. 그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 그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악한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의해서 그냥 멸망을 향해 간다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벌어진 일이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 벌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버려 둬봐.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예?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사망으로 마감하는데, 내버려 두면 사망으로 마감하는데, 내버려 두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야. 개입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냥 개입합니까? 악할 뿐인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악할 뿐인 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생각밖에 없다. 악한 육신의 생각, 악한 육신의 소욕, 악한 육신의 정욕, 악할 뿐이면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하나,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뭐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래. 큰 범주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래. 하나는 악함밖에 안 나오는, 사망밖에 안 나오는, 죄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이 있대. 무슨 생각이 있대? 육신의 생각이 있대.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대. 그럼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의의 생각이요, 선한 생각이야? 죄의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는,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그러면 자, 우리 선악과 먹고 죽었죠. 선악과 먹고 죽었지.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지.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해주세요.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앞에 절대다가 붙여주세요. 아니 절대로 이거만 하면 어떻게 해?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해야지. 내가 뭐 물어봤지 수민아?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오지. 죽었다가 깨나도 영의 생각은 절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의 생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영의 생각이 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영의 생각이야. 선악과 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영이 죽지 않을 때는 영의 생각이 나온다니까. 근데 영이 죽은 순간부터는 무슨 생각이 안 올라와? 영이 죽은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안 올라와? 영의 생각이 안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속에서는 무슨 생각만 올라옵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안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인간의 죄악이 관용해서 인간의 죄악이 인류에 꽉 차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100% 사망이요, 99.9%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100% 사망이요, 99.9% 사망이요. 이건 100% 사망이라니까. 이건 육신의 생각은 100% 사망이야. 일말의 가치도 없어. 일말에서 희망이 없어. 쫙 바늘구멍만큼의 기회도 없어. 이 생명이 이 소망이, 생명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어. 이건 완전히 100%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에서만 생명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에서는 사망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잖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나와? 악한 생각만 나오는 거야.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 지옥 갈 생각, 아주 그냥 인간을 파멸시킬 생각만 나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영의 생각을, 내 속에서 영의 생각이 올라오게 하려면, 영의 생각이 올라와야, 영의 생각이 올라와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살아나야, 영의 생각이 살아나야, 영의 생각이 올라와야, 영의 생각이 들어와야 내가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저지하며 살지 않겠느냐 이 말.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되겠어? 아니면 성령이 없어도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하고서 성령 안 받아도 신앙생활하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하지? 앞사람을 뒤 쳐다보지 말고 앞사람은 앞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냥 뒤 귀에다 대고 왜 성령 받아야지? 시작. 아니 앞사람 이렇게 찌르라고. 왜냐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앞사람이 내 앞사람이 졸었다 싶으면 살짝 찌르지 말고 주먹으로 그냥 빵꾸 나도록 때려. 자, 그렇다고 진짜 죽이지 말어. 자, 왜 성령 받아야지? 영의 육신의 생각을 저지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봐. 성령으로 살지 않아봐. 성령을 소멸해봐. 성령으로 살지 않아봐. 이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혹시 이 사람이 1000년 산다고 할지라도 1000년 살지라도 예수 1000년 동안 혹시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교회 다녀도 무슨 생각으로 살 거야? 1000년 동안 교회 다니고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어? 결과 지옥, 결과 사망, 결과 하나님의 원수, 결과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 새벽에 일조 새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계속 읽으셔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래? 성령을 절대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겠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무서운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훌륭한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멋진 생각 같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만 올라오고 결과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술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술 한 잔 받으라고. 나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니 사람이 남자가 말이야 담배도 피우고 남자가 말이야 술도 먹어야 그 멋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째째하게. 아니 술 안 먹는 게 째째한 거요?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째째한 거요? 멋있는 거예요? 째째한 거요?
얼마나 이 담배 피는 게 옹졸한 겁니까? 옹졸해 보여? 멋있어 보여? 응? 아니 좀 보고 좀 말해봐요. 자 보세요. 담배를 필 때 입을 이렇게 옹졸해 보여? 쩌쩌해 보여? 옹졸해 보이잖아. 옹졸해 보인다니까. 그럼 이게 참 뭐가 옹졸한지 뭐가 째째한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절대 소멸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만약 다 듣고 잘 기억해서 잘 따라서 하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뿐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망으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잘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우리 김주섭 어르신 한번 해보실래요? 한 4주 정도 빠지셨는데 한번 잘 한번 해보. 아주 아주 이런 젊은 것들보다 정신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거 하나 들고 가시.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가셨어요? 분홍색 가져가셨어요? 옷 입은 색깔 가져가셨어요? 이거 가져가셨어요? 지난번에 옷 입은 색깔 가져가셨어요? 예, 이거 하나 수민이 갖다 드려. 뭘 소멸치 말라? 절대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접근해 오실 때 우리는 환영해야지. 아이고 나 육신이 지금 피곤한데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이야. 내가 지금 필요해서 너에게 감동하는 거야 할 때 즉각 순종해야지. 하나님 지금 힘든데요, 지금 돈 없는데요, 지금 육신이 피곤한데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요 하고 만약에 소멸시켜봐라 이 말이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성령이 그 모습 보고 한숨만 쉬지 않고서, 자, 아무개야 이것 좀 해라 하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아무개야 이것 좀 해. 심부름을. 아이고 싫어 그럴 때 엄마, 이야 참 우리 자식 멋지다, 벌써부터 이렇게 참 반항하고 이야 우리 자식 훌륭하다 하고서 한숨이 푹푹 나오고서. 한숨 나와요? 난 2숨 나오는데. 한숨이 푹.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실 때 소멸시켜봐.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서 한숨을 푹 쉬시겠는가. 기가 막히지 않겠소. 그러면 자,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어? 너는 내 말에 복종했냐? 너는 내 말에 복종했어.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면 이 사람 평생 어떤 생각으로 해결해야 되겠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육신의 방법, 육신의 환경, 육신의 이런 모든 이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육신의 방법을 해결해봐요. 되겠는가? 안 되지.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만은 소멸시키지 말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만은 소멸시키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서 일하게 하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저지하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소멸하라.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거스려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있으니 이것이 성령의 소멸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삽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항상 악하되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킨대.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옳다 주장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틀린 이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의가 빠진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공의가 없이 신앙생활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제 저희들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공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광명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던 노아의 홍수 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망하지 않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영의 생각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 생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 끄진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이 잘못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정욕의 모든 감성을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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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충만한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충만한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생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